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하충혁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제목은 화해의 트라이앵글입니다. 화해의 트라이앵글.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도전과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존귀한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주일 아침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존경하는 임영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숭실대학교 평양에서 세워졌고 또 6.25 사변 이후에 우리 서울 영락교회에서 교육관에서 6개 학과가 재건되어서 그리고 상도동에 이주해서 지금 한 15,00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양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통일시대에 사람을 준비하자 하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또 저는 일반 대학원에 기독교 통일지도자학 MA, PhD 이 학위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개설해 주셔서 주임 교수로 맡고 있습니다. 이제 8학기째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MA, PhD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게 해주십니다. 울산, 부산, 포항, 순천, 광주, 강릉 동서남북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에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교우들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해의
트라이앵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고요. 또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순례의 인생길에서 경쟁과 또 우리의 죄성과 여러 부족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불편한 관계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 또 교회 안에, 또 직장에서, 또는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도 있고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과 북한이 70년 동안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스톡홀름에서 예비 협상들이 다 결렬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20년 전에 목회를 이제 장례를 지낼 때, 한 가정에 그 장례를 지낼 때 형제 또 이 자매들이 있었어요. 고인의 형제 자매들이 다 교회는 달랐지만 교회에서 상당히 중직자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장남을 중심으로 모든 유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 중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 장소로 옮길 때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또 장례를, 우리 가정의 장례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기도할 때 우리 장남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참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장례가 끝나고 계속 이어지는 그 내용이 재산 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20년 넘게 그분들은 저의 기도 제목 수첩에 있습니다만,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가끔 만납니다만은 다 교회 중직자고 또 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20년 동안 형제 자매 안 만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가정도 잘 되고 또 기업도 잘 되고, 그런데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간의 이 불편한 관계는 해소를 안 하고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있지만, 혹시 떠오르는 불편한 관계,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또 인생의 순례길에 살아오면서 떠오르는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해묵은 불편한 관계를 20년 동안 지니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어머니 밑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20년 동안 해묵은 불편한 관계, 이것을 오늘 드라마틱하게 화해하는 본문을 오늘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야곱이란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경쟁심과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형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에서 결정적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의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권을 본인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복이, 형의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먼 곳, 하란이라는 곳에 이민을 가다시피 하죠. 먼 게 떨어진 곳입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가정도 꾸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풍성한 가정의 은혜가 있고 또 재물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재물도 많아졌어요. 근데 세월이 20년을 지내면서도 아마도 야곱은 에서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의 인생의 순례길은 부득이 본향 이삭의 집, 자기 형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누구를 제일 마음속에 힘들어했을까요? 야곱은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야곱의 두려움, 에서와 만나야 되는데 그 에서를 생각할 때 20년 동안 이 해묵은 불편한 관계가 계속 두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 즉 천사,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와의 불편한 관계를 20년 동안 이 묵은 관계를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더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이 만난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소위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즉 그가 20년 전에 이삭의 집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집을 봤어요. 베델 집을 봤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그 불편한 관계를 만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더 깊은 트라이앵글이죠. 에서를 생각하면 힘든데 이번엔 하나님의 얼굴을 보므로 명확한 트라이앵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처럼 두려움과 불편함에 그분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어두워졌던 에서를 보는 순간 야곱에게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여러분, 어디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에서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야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그 불편한 관계가 풀려지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묵은 화해입니다. 묵은 불편한 관계입니다. 저는 목회를 25년 하면서 서울영락교회에 있는 기간만 해도 이렇게 장례를 한 100장 이상 집례를 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손을 잡고 임종을 지켜본 분들도 있고. 그런데 목회하면서 저희가 경험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낄 때 이 세상에서 얽힌 불편한 관계를 풀어내고 싶어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할 때, 정말 바삐 사회생활을 할 때 불편한 관계로 깨진 그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순례 여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계속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면서 풀었던 내용을 들은 적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임종 예배라고 해서 제가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다시 건강해지세요.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 세상에서 뭔가 맥힌 걸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곤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의 해묵은 불편한 관계를 털어내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가정도 또 자녀들도 이렇게 됐지만, 특별히 가족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서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불편한 관계, 이것을 굳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다가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먼저 악수를 건넬 수 있을 이때에 풀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분이엘, 아침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이것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오늘 야곱은 야뽕 가까이서 밤새도록 홀로 남아서 소위 기도한 것이죠. 그때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만난 에서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순례의 길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아침이 중요한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 누구누구를 만납니다.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만날 때 우리는 같은 얼굴을 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봅니다. 그 얼굴이 새로워지는 야곱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찬송가의 438장에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매일매일 가깝도다. 사랑하는 시드니 영락교회,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심령 속에 하루하루 순례의 길에 새롭게 맞이하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관계가 더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이명근 목사님께서 우리 사모님의 이야기를 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저도 우리 아내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은 영등포 양평동에 있는데요, 5분만 나가면 한강변이에요. 걸어서 선유도 섬이 있습니다. 늘 아내랑 내자랑 이렇게 산책을 즐겨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내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거는 아니지만 여보,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당신하고 다시 결혼하고 싶다. 당신도 그렇지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웃기만 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원인은 27년을 살아오는데 이 아내가 순수해요. 몸이 좀 감기가 얼어도 울고 마음이 아파도 울고 기도하고 거짓을 모르고 늘 순수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계속 26년, 27년을 살았는데 계속 그 아내를 볼 때는 전에보다 더 막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그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는 기간에 제가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쓱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아내는 변함이 없었어요. 1999년 2월 22일 2시 해화동 대학로의 오감도에서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 27년 동안 아내의 모습은 한결같았어요. 아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가 바뀌었어요. 26년, 27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아침마다 가급적 유지했던 것이 새벽에 일어나 한 2시간 전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남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지내서 해야 할 일, 만날 사람들을 다 기도하고 만나 하루하루를 살아오는 동안 아내를 보면 볼수록 더 사랑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한 것이죠. 아내는 변함이 없었지만 제가 27년 전에 저하고 지금 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날수가 쌓여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더 깊어질수록 그분을 통해서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더욱 사랑스러워진 것이죠.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소한 깨달으지만 저에게는 의미 있는 깨달음이었어요. 이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나 모든 관계는 정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보는 것에 따라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트라이앵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족, 우리의 묵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만물은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마틴 루터가 1520년에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흘려보내시고 우리들로부터 주변에 그 좋은 것을 흘려내보내신다. 플로잉 받고 플로잉 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컨덕트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는 화해도,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손해를 준 그 가해자를 피해자인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도,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매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랑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중심, 내 자아 안에 모셔드린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게 흘려내보내는 것이죠. 트라이앵글에 하나님을 빼면 야곱이 갖고 있었던 이 두려움,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자신만이 만든 갑옷을 입고 자신이 만들어낸 대체물을 찾게 돼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부터 아침마다 뜨거움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그리고 이 뜨거움이 나로 통해서 우리 주변에 흘러내려갈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모든 분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도 남남 갈등도 수평적인 관계로 이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트라이앵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북 간의 남남 갈등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남북의 통일도 남남 갈등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트라이앵글,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살든 고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70장 피난처 있으니 3절에 보면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트라이앵글, 우리의 하나님 분이엘,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쏟아질 때 피난처가 되고 세상의 난리가 그치게 되고 세상의 창검, 북한의 핵, 이것이 다 쓸데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드니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새롭게 보시고 매일 만나는 사람을 보시고 해묵은 불편한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힘까지도 분이엘로부터 공급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국의 어려움과 남남 갈등의 극치를 달려도 여기에서 트라이앵글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남북이 통일되고 남남 갈등이 해소되어서 고국의 평안함을 이루는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교우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 주시옵시고 분이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그리고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